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다음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성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에 함께 지체된 자들임을 또 눈으로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 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 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 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일진데 과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북한에는 선전마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휴전선 인근이나 또 북한의 어떤 관광 명소에 코스에 만들어진 그런 마을인데 그 선전마을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마을,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우리도 이만큼 해놓고 산다. 또 북한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너희들 생각처럼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또 선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선전마을은 멀리서 보면 아주 평화롭고 또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마을처럼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사람이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집도 있고 건물은 있는데 사람은 없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있어도 북한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그런 마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도 마치 그런 선전 마을처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이만큼 된다, 이만큼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행하는 것들, 선전을 위해서 어떤 건물을 짓고 집을 짓는 것처럼 어떤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행하는 것들,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여주는 것에 치중하는 그런 신앙에는 결정적으로 뭐가 없느냐?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마치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말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나 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무합니다. 그걸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남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혹은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해도 남이 볼 수 있는 시장 큰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만큼 기도한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잘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실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셨는데, 회칠한 무덤, 석회를 받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이 회칠한 무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내 속으로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미워하지 않는 척, 이렇게 하는 것을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이고, 예수님은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겉과 속이 다름, 그걸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됨이 뭐냐, 이걸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당시 겉으로 드러난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사실 엄청난 신앙이었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이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나무랄 데가 없다라는 이 말은 드러나 보이는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거의 완벽할 정도로 신앙이 좋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신앙 행위가 그렇게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남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행하는 행위, 어떤 실천,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는 분, 잘 지키면 기뻐하는 분, 혹은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는 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그들은 목숨 걸고 잘 지켜야 했습니다. 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혹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남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했고,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의 신앙 행위가 좋아 보일 수밖에, 좋을 수밖에,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뭔가 자꾸 나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겉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을 만큼 겉은 좋고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드러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겉이었다면 그러면 그들의 속은 어떠했냐? 속도 겉과 같이 좋았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속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속이나 우리의 속이나 동일합니다.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속도 더럽고 우리의 속도 더럽습니다.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본성,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 그게 우리의 이 속이기 때문에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속은 예외 없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동일한 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더러운 속마음, 우리의 속 상태는 겉으로 드러난 신앙이 아무리 좋고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 상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속이 달라지는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겉이 아무리 훌륭해도 속은 그대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겉을 아무리 좋고 훌륭한 신앙으로 잘 보이려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속은 그대로인데 그런 자기 속을 자기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나타내 보이면서 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좋은 신앙, 좋은 사람이야 라며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회칠한 무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껍데기만을 가지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 이걸 회칠한 무덤. 넌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느냐? 무엇을 보고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 겉이 아니고 속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속을 보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겉은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은 겉을 보시고 칭찬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속을 보시고 그 속을 기준으로 해서 칭찬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겉이 아무리 훌륭해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속은 그대로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이 속 상태, 내 속이 어떠하냐, 그 속을 보지를 못하면 결국 늘 뭐만 볼 수밖에 없을까요? 겉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겉만 보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겉이 좋으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으로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보고 자신의 믿음이 괜찮은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이런 것까지도 하니까 이런 나의 신앙적인 실천이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헛된 생각에 붙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겉모습이 믿음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은 우리 속에 자리합니다. 우리 속에 자리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면, 선물로 주시면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하면서 내 속을 보게 만듭니다. 내 속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만들고, 그런 내 속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가게 하는 것, 그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북한의 선전마을과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겉은 좋은데, 겉은 쓸만해 보이는데, 겉은 신앙 좋아 보이는데, 겉은 화려한데 정작 가까이 가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삭막한 마을, 그런 선전마을처럼 신앙도 겉만 자꾸 가꾸고 보이려고 하다 보면 믿음의 그 내용이 전혀 없는, 껍질만 있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렇게 신앙을 흉내내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라는 존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알게 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신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그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겉모습이 좋고 화려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속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직시하게 되었을 때 기쁨과 감사를 알게 되는 것이지, 내 겉을 보게 되면 예수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뭐가 나올까요? 내가 잘한 것만 있을 뿐이죠. 남달리 내가 행한 것만, 자랑만 있을 뿐이죠. 근데 내 속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로 인한 기쁨이 무엇이고 감사가 무엇인지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지금 이런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데, 먼저 1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보시는 대로 새로운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왜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를 하나님은 당장의 심판에 버리시지 않고 계속 남겨두시느냐라는 겁니다. 빨리 심판해 버리면 일이 쉽게 끝나는데 왜 불편하게, 왜 좀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계속 가만히 놔두시느냐는 것이죠. 이런 것은 신자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도 갖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볼 때 악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믿는 자가 때로는 고통을 겪고, 때로는 손해를 입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세상이 시끄러워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악한 것을 그냥 심판해 버리시지 않고 가만히 두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는 불평이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 저런 사람 심판하지 않고, 이런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이 모양 이 꼬라지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믿되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의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은 주로 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죠. 그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전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방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믿음의 내용이 없는, 마치 북한의 선전마을과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로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신자,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는 자, 심지어 악한 자, 바로와 같이 이렇게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쓰시느냐?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시는 것, 그렇게 바로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는 것이죠. 물론 바로 당사자야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모르죠. 바로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냥 반응할 뿐이에요. 인간의 악한 본성, 아담의 후손이 갖고 있는 그 본성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나님의 인간의 죄성 그대로 말씀에 반응할 뿐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응할 뿐이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바울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은 이야기한 대로 바로를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것,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이걸 바로로 알게 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를 세워서 바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이 온 세상에 보이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그냥 거기에 도구로 쓰여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상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바로를 봐야 됩니다. 바로를 통해서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죠. 바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이런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개 신자들은 이런 질문들을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들은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것만 봐도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런 사건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병 고치고 어려운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들어주는 이런 것으로 다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없다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질문들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이해는 잘못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잘 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런 수준에 불과하죠. 그러다 보니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감동받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신자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남겨놓으셨느냐? 바로와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다 심판해 버리시고 당시에 예수님의 추종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만 달랑 남겨놓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의 반대파는 다 숙청해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만 남겨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십자가 사건은 없겠죠. 반대파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결국 십자가 사건도 없을 것이고 결국 그 유대 사회에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의 세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만 있는 세계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파를 다 없애버리고 추종자만 남겨놓으면 그럼 예수를 따르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그런 세계, 그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된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추종자만 남겨뒀다고 해도 문제가 뭐냐면 예수의 추종자라고 해서 예수를 알고 진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추종자라고 해서.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당시 예수의 추종자들은 하나같이 다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즉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났나요? 결국 나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 때 똑같이 거기에 선동되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토록 추종했던 자들이,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추종했는데 그 예수가 자신의 기대와 달리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 그를 믿고 따랐다는 그런 배신감에, 그에게 배신당했다는 그런 분노의 기분이 드니까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추종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모시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볼 수 있죠.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10,000명이 더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것을 자기들이 보고 나니까 예수가 왕이 되면, 자기들의 왕이 되면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라며, 아프면 병도 다 고쳐줄 거고 완전히 예수가 왕이 되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라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십니다. 도망가세요. 떠나가셨고, 떠나가셔서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표징, 너희들이 본 그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그 표징의 실체가 나라는 걸,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추종하는 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의 그 죄악된 그 본성을 위해서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는 문제 때문에, 삶의 현실적 해결을 위해서 나를 쫓으면 계속 배부를 것 같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나를 쫓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쫓아가는 게 과연 이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럼 제자들은 달랐느냐?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제자들은 달랐느냐? 제자들도 그들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쫓으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께 더 측근인가,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가,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가질 것인가, 누가 더 공로가 많은가로 다퉜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어머니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한 자리를 부탁하는 그런 짓까지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추종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라고 백날 첫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뭘 위해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추종하는 것이지, 정말로 그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를 알고, 자기를 알아야지 예수를 알 수 있는데 자기를 알고 예수를 알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참된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라고 해봐야 고작 예수를 따르면 기적도 체험하고 배부름을 얻고 심지어는 한 자리도 세상에서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의 믿음이 지금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반대한 사람들은 다 심판해버리고 예수를 추종한 사람만 남겨놓으신다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기독교의 교주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실제로 기독교의 교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수가 기독교의 교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기독교의 교주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주로 섬기니까 예수가 기독교의 교주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교주라는 것은 어떤 종교단체의 우두머리입니다. 종교단체 우두머리가 교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주,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기독교야 그렇게 일컬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도 기독교고 동방정교도 기독교고 개신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소속된 개신교 전부 기독교입니다. 전부 다. 근데 그런 기독교 안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추종했던 사람들처럼 그 기독교 안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렇게 예수를 추종해도 그들이 평생 알 수 없는 것은 자기들도 지옥에 가야 된다라는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는 지금 예수를 추종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는 지옥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도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보여주어야 되니까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도, 그것이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자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도 데려가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고 여전히 남겨두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적당하게 그렇게 다 지어놓고 세워두신 것입니다. 잠언서 말씀처럼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 바로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결론으로 얻게 되는 것은,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만 됩니다. 이 사실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인간도 예수의 피로서만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를 세워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을 보시면,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질병으로 바로와 애굽을 이미 쳤다면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벌써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사라졌을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바로를 왕의 자리에 세워두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왜 이렇게 일하실까?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일하지 않으실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시느냐? 아까 봤던 로마서 9장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다면 그것은 곧 바로와 같은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완악하다면 그것은 바로와 같다, 애굽과 같다라는, 그것을 바로를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이 어떤 땅이고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강대국이고 이것이 아니고 애굽이 누구냐, 바로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방금 애굽이 누구고 바로가 누구라고 했나요? 마음이 완악한 자가 애굽이고 바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의 실체, 반응인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마음은, 그들은 바로나 애굽과 좀 달랐나요?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도 바로와 똑같이 완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애굽이고 바로였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면서 비록 혈통은, 생김새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히브리 민족이고 애굽과 달랐지만 그들의 속성, 그들의 속은 애굽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애굽화 되어 버린 것이죠. 세상화 되어 버린 거예요. 애굽의 속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로처럼 애굽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말씀을 싫어하는, 그리고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인 애굽이었다.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로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로 그들을 따로 구별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별해서 나오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완악한 자였던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그 심판의 나라인 애굽에서, 그 세상에서, 죄 권세에서 구별하여 나오게 만들어내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도 말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걸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건강하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자식들도 다 잘 되고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밖에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 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제 7번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고를 하시는데, 우박을 내려서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들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게 사람이건 짐승이건 몽땅 다 죽이겠다. 이게 7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18절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박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곤 합니다. 보면 골프공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주먹만한 이렇게 메론만한 것들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뉴스도 가끔씩 우리가 접하기도 하는데,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려서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다 죽게 하실 거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 말대로 순종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혹시나 해서, 긴가민가지만 혹시나 해서 집으로 들어올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마음이 완악한 존재라면 그 말을 당연히 무시하겠죠. 특히나 가축이 들어있다는 말은 가축을 먹이고 있다는 것이고, 또 가축을 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들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당장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가축을 먹이는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장이 생긴다는 말은 경제적인 손실을 따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 뻔한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손해를 보면서 말씀을 순종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사람은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다 이야기 잘 설명해주고 잘 전해준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가지고 설득을 당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본성이 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말씀에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 그들의 마음도 역시 어떻다고요? 완악하니까. 설득당해서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말씀에 설득당해서 하나님을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이렇게 완악하다, 그런 존재가 못 될 만큼 이렇게 완악하다라는 것을 지금 바로가 대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말씀에 설득당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 인간 속사람이 이미 완악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근데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은 자기의 종들과 집 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 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보십시오. 신기하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애굽 사람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구분이 돼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둘로 쫙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둘로 쫙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것이 나누어지죠. 생과 사로 나뉘는 것이죠.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자기가 살던 대로,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들에서 자기 가축을 치면서 자신의 경제 활동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살던 걸 중지하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살죠. 세상은 그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종말의 증거도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래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살아가더라는 거죠.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도 그게 바로 말씀을 무시하는 이 땅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처지라는 것이죠. 바로의 신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었을까? 이건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이 그 바로의 신하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의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의 신하들처럼 그 마음이 완악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완악한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인간의 말로는 도무지 설득당하지 않을 정도로 완악한 인간인데 그 바로의 신하들인데 그런 인간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서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사람과 짐승을 집에서 돌아오게 하더라. 경제적 손실과 자기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 바로의 신하가 말씀을 듣고 사람과 가축을 집에 돌아오고 해서 살았네? 야, 바로의 신하 참 잘했다. 이게 아니고 그런 완악한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종들과 가축을 집에 피하여 들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됨으로써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도 장자재앙, 10번째 장자재앙 때 살아났던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대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발랐던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사람들이 장자 재앙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자기 속사람의 상황,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상태가, 내 상황이 얼마나 절대절명의 상황인지 이걸 깨달아지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생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서 사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것밖에 없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나는 죽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왜 순종 안 합니까? 백날 첫날 이야기도 안 된다니까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럼 지푸라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장에서 그들이 살아난 핵심은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의 결단, 그 사람들의 순종. 그러니까 우리도 바르자. 바르면 산다. 백날 첫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결단과 그들의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핵심인 것이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자신의 속과 그 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졌는지를 본 사람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자, 하나님 백성,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는 겁니까? 왜 우리는 예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그 말은 그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이 그 예수의 피를 내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피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피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흘린 십자가의 피의 그 공로를 믿는 것이잖아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이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완악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착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죄를 씻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완악한 마음인데, 그런 완악한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피만을 그래서 바라보게 되고, 그 피가 내 용서의 능력임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 그들에게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결과로 내 안에 이 믿음, 그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일하신 결과예요. 그 결과를 가진 신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믿음의 내용은 어떻게 자기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채워져 있어야 되느냐면 내 힘으로는 어떤 말씀도 지키거나 믿을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이 바로 난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능력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게 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나 같은 자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새로워진 속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 그런 내용으로 우리 속에 채워진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기적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가 말씀을 믿지 않을 바로와 똑같은 자가 바로 난데, 내가 바로인데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라는 걸, 우리가 바로 바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면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바로처럼. 근데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지금 믿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게 신자라고 한다면 그 답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일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답을 내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늘 신자에게 경고하는 것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는 할 수가 없다. 이게 말씀이 신자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근데 세상은 아니죠. 세상은 전부 나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재원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면서 그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느냐? 사실은 우리도 세상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살려는 애굽 사람과 똑같은데 그런 내가 주님으로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됩니다라는 이것이 진리로 믿어지더라.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더라. 그게 진짜 능력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이렇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믿음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의 속에 그런 내용들로, 믿음의 내용들로 채워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자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딴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신자는 언제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악한 본성, 내 속사람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 속에 자리하기 때문에 뭔가 행함으로
자기 신앙의 우월함을 보이려고 하는, 자랑하려는 것들은 결국 주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신자는 믿음에 의해서 선전 마을을 철거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철거하게 됩니다.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하던 것을 안 한다, 안 해도 돼, 이런 뜻이 아니고 무엇을 하더라도 뭔가를 해도 그로 인한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의 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존귀한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두고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신자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으로써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게 새로워진 속사람이고 그게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거죠. 부디 우리가 바로 완악한 바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기적이다. 그러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서 기적을 찾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기적, 이걸 깨달으시고 그 기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